이 바로 전 주간을 우리는 통상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패션 윅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과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어떠한 위인의 죽음도,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떠한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죽음도 별로 나의 인생에,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내가 먹고 사는데 그들의 죽음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정도에 그나마 조금 반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낯선 유대 땅에서, 그것도 무시무시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죽음이 요즘 잘 나가는 대중스타의 죽음보다도 더 하찮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어떤 유명인이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떡을 주는가 밥을 주는가, 나에게 축복을 주는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가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기적보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더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이 바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신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병이 낫는 것이 큰 신비라고요?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신비라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신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와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신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신비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깨달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아무리 PhD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주간 그러한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전과 변화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좀 한번 떨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논리적으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던 주님께서 그 이전에 걸어가셔야만 했던 죽음의 길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던가, 우리는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그러한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그분의 고통이 끔찍할 정도로 매우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에게 기적과 같은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또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한번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금요일 날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 미국 분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당시 오늘입니다. 주일에 도착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당장 며칠 후에 일어날, 앞으로 이제 5일 후면, 닷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며칠 후에 일어날 일생일대의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정치적, 사회적 이상세계만을 흥분된 마음으로 고대했을지 몰라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경제적 압제자들도 결정타를 가하신 후에 가장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세계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단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봉기했을 때에, 그 봉기에 성공했을 때에 자신들에게 떨어질 권력의 크기에만 혈안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예루살렘 가서 주님께서 또 한번 봉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든 그때 나를 영의정으로, 나를 자위정으로 세워주소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고난주간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이르러 갑자기 급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초반에 보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4장 15장이 주로 이제 우리가 읽을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요. 14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초반에 보면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께 다가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것을 부었느냐는 식으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성경은 그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허비하였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좀 빈정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것을 허비했다는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는데 참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와서 아니 왜 목사님에게 그 맛있는 식사를 주므로 이렇게 허비합니까? 아니 그 좋은 음식은 힘 있는 그 정치가들이나 돈 있는 저 사업가들한테 베풀어야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목사님에게 왜 그런 것을 허비하십니까? 전 옆에서 그 말 들으면 저도 빈정상해서 밥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고 말지. 아마 예수님이 딱 그러한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것이 지금 아깝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것이 지금 허비한 것 뿐이랍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녀가 한 일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는 양을 도살하기 직전에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의미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자기의 죽음과 연결시키셨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인류의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며 모든 피를 흘리며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가 뿌려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저 여자가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인식한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께 드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느껴지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만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만큼은 주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죽음을 인식했기에 그는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깊이 아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제일 똑똑해 보이고 눈치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향유를 허비한다며 여인을 나무랬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리더이지 않습니까? 제자 그룹에서. 그리고 유다는 돈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눈치도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2명 중에서 좋은 그러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름대로 강한 정치욕과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 구원자 그리스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바꿀 사람이지 나약하게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야망이 일시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꼼수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라니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이것처럼 황당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승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치를 떨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강해. 배반의 아이콘 가룟 유다. 그도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제자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요.
똑같이 죽음을 안았는데 누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반면 누구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나의 뜻과 안 맞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시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시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은망덕한 배신에 대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룟 유다 버금가며 서러울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배반을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은 30을 벌 수만 있다면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러한 시대에 은 30만 벌 수 있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의 주님으로 판명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어떠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귈 때 평생 만날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평생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다 만난 건 아니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세요. 아니요. 예, 동의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 남녀가 만나는 것을 보면 평생을 사랑하며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난다는 것보다는 마치 떠날 것을 전제로 서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썸 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신중하게 좀 서로 살펴본 다음에 사귀겠다라는 그런 신중한 뜻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질 것이라는 마음을 사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죠. 왜 썸을 탑니까? 썸을 탄다는 것은 뭔가 지금 조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랑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 바라보면서 썸을 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생 주님과 함께할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언제든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썸 타다가 조금만 저분이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저분이 나에게 좀 서운한 것 하면 우리는 헤어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는 제자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썸 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금만 마음에 들지만 않아봐라. 내가 주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것이야. 과연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자기합리적인, 그리고 동시에 눈치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모든 것을, 이 상황을 다 판단해보고 나 자신에게 조금만 부의해보세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볼 것 같아보세요. 우리는 즉시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썸 타지 마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느끼며 그 주님을 평생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밤 시간을 4등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내 등분을 했나가 그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 물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 밤 시간을 12시간을 4개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죠? 저물 때, 두 번째는 밤중, 세 번째는 다 물 때, 네 번째는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역시 이 사등분된 시간에 따라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것은 고난에 관한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해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시간별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언제입니까? 저물 때입니다. 보통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시간입니다. 목요일 저녁 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마 금방 그 식사 자리가 술렁술렁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야? 우리 중에 배반자가 있다니? 그때 제자들이 반응을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에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내가 배반할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또 같이 고난주간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떡을 자기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떡을 떼듯이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길 것입니다. 포도주처럼 자신의 모든 피가 온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매번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만찬 때만 1년에 몇 번 하지 않은 성만찬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식사 시간을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을까? 그것은 식사 시간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식사 시간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김치를 한 명 담가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쌀을 또 이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쌀을 먹을 때마다,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분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 쌀을 먹을 때마다 이거는 누가 주신 것이다. 그리고 김치를 줄 때마다 김치를 먹을 때마다 이것은 어떤 분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비유하심으로써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식사하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바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통 그분의 제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찬 중에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혼동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무엇입니까? 밤중에입니다. 아마 9시부터 12시였을 것입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밤중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그분이 하십니다. 그 기도는 정말 고뇌의 기도였습니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렸다는 표현으로 볼 때 얼마나 진액을 짜내며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3인방은 철모 입은 어린애들처럼 피곤해 못 이겨 잠만 잘 뿐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시간입니까? 앞으로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며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그가 당장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항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닭 울 때입니다. 닭이 보통 12시부터 3시까지 우나 봅니다. 두 번 울 때에 그때의 시간이 아마 3시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고난의 날, 금요일 날 그 날이 밝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실수도 많았고 우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쁜 일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완벽하게 수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할 때는 왜 이렇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좋은 일 하려고 할 때는 시간도 안 되는 것 같고 여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나쁜 짓 하려면 왜 이렇게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예수님의 그 의도를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데 나쁜 짓 할 때는 예수님을 팔을 때는 왜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방법으로 택했던 방식은 입맞춤입니다. 지금도 많은 문화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입맞춤 아닙니까? 친근한 입맞춤. 그러나 가룟 유다에 의해 이 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배반의 표시간입니다. 참, 가룟 유다도 간이 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무리 배반하면 저기 멀리 숨어서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랬을 텐데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예수님과 입맞추면서 그것을 신호로 삼다니요. 참 이렇게 악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느 증거 하나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모두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모함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적인 열정, 권위, 그분이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그 뜰에서 신문받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 근처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초라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달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평생 주님을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조그만 문제가 한번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조금만 안 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조금만 안 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우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래도 복됩니다. 나의 영혼의 잘못을 자각시켜주는 소리에 반응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극적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침체기에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달 우는 소리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알람 소리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알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알람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면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시간은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그 당시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총독 빌라도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사형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꼼수입니다. 빌라도는 사형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총독으로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믿음의 눈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밀란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 선한 분을 내가 꼭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요. 그는 그러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치적입니다. 그 당시 세속의 권력자로서 얼마든지 한 사람 정도 죽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세속의 관점에서 만만하게 보였던 허름한 한 사람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총독인데 저 허름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죽인 것이 나에게 큰 양심의 가책이 되겠어? 그러나 로마 황제와 유대 민중의 눈치를 보며 내린 그의 정치적 결정은 그를 역사이대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도신경이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지금의 사도신경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그때 이후로 170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좋은 이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제 아침 9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심한 조롱과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큰 싸움에서 승리한 양,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홀로 묵묵히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의 일부는 세상의 어떠한 시간보다도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루한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을 견디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리고 정오 12시가 됐습니다. 분명히 해가 온 세상을 비칠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온 땅의 어두움이 3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고통을 도저히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의 치욕을 밝게 비춰줄 수 없어 어두움으로 감추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그 시간은 어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소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시편 22편을 중에 함께 읽어봤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는 죄로 인해 고통 속에서 질식하듯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죄에 눌려있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처참한 비극이 필요했던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죄의 심각성, 죄의 무게감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마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께서 달리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가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한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침 앞에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 죄가 저거만큼 무거웠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무게 심각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셨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 찬송가 147장 1절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크게 고장났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발견하며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금요일 오후 3시가 넘은 어느 시각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운명하시면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교회를 10년 이상 믿은 사람만, 교회의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사람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운명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9절에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주님, 누가 보아도 전혀 볼품이 없는 주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이 찢겨진 그러한 한 죄인의 죽음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신비하게도 백부장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딱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그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 이방인의 그러한 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순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주님, 그 고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능력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또 한 번 올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